서늘해졌죠. 아침 저녁으로 이 날씨 좀 진짜 가을이 오려는 것 같습니다. 밖에 보니까 조금은 색깔이 바뀐 나무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일교차가 크니까 옷 두껍게 잘 입고 다니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내일부터 또 추석이죠. 추석 연휴가 한데 안전하게 갔다 오시길 소망합니다. 두 인물의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두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거스 히딩크, 파울로 벤투.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을 월드컵 가운데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점입니다. 16강 이상을 이룬 명장들이죠. 그 중에 거스 히딩크는 대한민국을 4강으로 이룬 처음으로 16강 이상 4강으로 이른 국민적 영웅인 감독입니다. 두 감독 공동점이 초반에 전술과 모든 점에서 주변에게 질타를 많이 받았다는 점입니다. 거스 히딩크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5대 0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유럽의 강호들과 이제 붙게 된다면 5대 0으로 많이 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자신의 의지와 전술 그것을 끝까지 유지했다는 점이 이들 둘을 공통점으로 뽑습니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스 히딩크는 대한민국 축구사를 뒤흔들 만큼 대단한 업적을 이뤘고 벤투 또한 16강으로 이루어서 올해죠? 작년이었나요? 겨울에 있었던 그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 한국을 뜨겁게 또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이들이 모두 자신의 의지, 전수들을 가지고 끝까지 이끌고 갔다는 점입니다. 언론이 뭐라 하든지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었다는 점이죠.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요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언약하셨고 그 언약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지금 이 언약 백성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그 현장 속에는 초막절을 지키고 난 후에 성회를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들의 죄 때문에 포로가 되었음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현녀하신 그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자신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확신하고 있죠. 백성들은 자신들이 패역한 백성이었고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끄셨음을 보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패역하고 죄악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의지로만 끌고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지와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자신의 의지로만 이끌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첫 번째는요, 바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주께서 옛적에 이들을 불렀습니다. 누구를 통했습니까? 이들은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전능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그에게 많은 후손을 주실 것과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것,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죠. 또 그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에 따라 인간을 대우하신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줍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신의 산까지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택한 백성들의 특별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 애굽의 노예로서 비천하고 저급한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조직하고 통치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이것은 땅에 속한 인간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율법이라는 거죠. 그 당시 나라들은요, 그 당시 나라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이 이스라엘에게만 나타난 그 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었다는 거죠. 14절 같이 협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안식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친히 백성들에게 전달한 이 법은 무엇입니까? 그 법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여 세우신 날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 제도는 세상의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법이었던 거죠. 특별한 율례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편안하게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으며 찬송하는 데에만 힘썼어야 합니다. 이 안식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온 천지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드러내주는 은혜로운 제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왜 이런 것을 먼저 명령하시며 이끌고 가셨던 것일까요? 혹시 국가의 필요 요소를 아십니까? 국가의 필요 요소. 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필요 요소 3가지가 있죠.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주권. 그러니까 국민, 사람이 필요하고요. 영토, 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주권이죠. 주권은 정부, 외교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요소, 법제적으로 인정한 국가를 말합니다. 또 고대 국가를 보면 이 3가지가 들어있는 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모여있고 그 땅이 존재하며 그 땅과 땅에서 사람들이 살기 위한 법이 존재했죠. 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고조선 같은 경우 8개 법으로 그 국가를 운영하였다고 하죠. 서양의 고대 국가들도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스리는 정치 체계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법이라는 것은 어느 고대 국가든 존재하였다는 겁니다. 그 나라, 그 국가의 백성만이 해당되는 법을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을 지금 자기 백성을 삼으려고 하고 있으십니다. 그것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고 택하셨죠. 그럼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뭐였죠?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통치할 법이 필요하죠. 그러니 이제 왕이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며 율법과 율례와 계명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나의 백성이다. 내가 이들의 왕이니 이 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 왕의 명령입니다. 이제 국가로서, 나라로서 기틀이 마련되고 있는 그 당시의 출애굽 상황이었던 겁니다. 사람이 모였습니다. 법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영토, 땅이죠. 땅은 이미 옛적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5절에 그들이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다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주겠다고 하신 땅, 그 땅은 바로 그들에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 땅을 향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상태이죠. 하지만 그 광야 생활은요, 넉넉지 않습니다. 굶주림이 있고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척박하고 힘든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양식도 물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면서 반석에다 물을 내시면서 끌고 가고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법을 만드셨으니 이제 그 땅을 향해 가야죠. 그런데 이 백성들, 굶주리고 목마른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자신의 의지로만 끌고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 번째는요, 이 백성들이 패역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한 백성들이라는 거죠. 16절에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명령을 듣지 않고 심지어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힘들면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모세에게 항해를 했죠. 17절에 상반절 보니까 거역하며 주께서 그를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하반절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이 백성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 하반절,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주님은요, 그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십계명을 받자마자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만들어 반역합니다. 18절에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백성들이죠. 패역한 백성입니다. 그런 그들은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주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비춰 주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떠나려던 자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있으셨습니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돌아서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였다는 이 긴 절에 17, 18절 긴 절의 중심 부분에 백성의 반응에 관한 묘사들 중간에 껴있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답니까? 용서하신대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넘어서 심오한 하나님의 성품의 다른 측면을 드러내주는 부분이죠. 이 표현들 뒤에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에 대한 묘사를 도입하기 위한 반복적 내용이죠. 이때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만 그들을 끌고 가지만, 그를 땅 가운데 끌고 가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패역했다는 거죠. 반역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그랬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패역한 이 백성들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에 언약한 백성들이기에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 백성들은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패역한 대로 두었어도 사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들이 반역한 거니까요. 그러나 패역한 그들을 하나님의 기어이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자신의 의지로만 끌고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세 번째는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습니다. 23절에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전에 있었던 이 언약, 약속, 그들에게 차지하려던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택하신 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패역한 백성들을 그래서 불기둥과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만나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고, 그들이 목마를 때에도 물을 주셔서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고 계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38년 동안을 보호하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시고, 심지어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또한 발이 부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거죠. 왜죠? 그들을 왜 보호해 주신 겁니까? 또한 그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도록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24절에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24절 보니까 임의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의도, 계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만드셨던, 계획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결국 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셔서 이 말씀하신 땅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또 계속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 같은 사실을 포로로 귀환하여 송해를 열어 그 하나님의 백성들 입에서 그들 입에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성회 앞에 모여서 이들은요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죠. 무너져 있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혹은 돌이킬 수 없는 자들이었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자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죠. 거기서 말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자신들의 손조들이 한 일은 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지만 죄악되고 패악되고 그런 것을 반복했다는 거죠. 그럼 이 백성들을 누가 그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고 가셨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강력과 굳은 의지로 이 패역한 백성을 약속하신 땅까지 끌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으셨습니다. 법을 주셨습니다. 땅까지 주셨습니다. 법을 주시면서 이 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 사람은 내 백성이다 라고 공포하신 것이죠. 이들의 왕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택한 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등지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또 누가 붙잡고 있으십니까? 누가 그 현장 속으로 자신의 성에 들어간 그 현장 속으로 모으셨습니까?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로 끌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자복하고 있는 백성들을 돌이키셔서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면 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모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왕을 배반한 사람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왕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이들을 가장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식과도 우리의 객관적인 것보다 더 뛰어넘어서 그 깊이는 너무나 심오하시기에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의지로 이끌고 가신 것을 보며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은, 살아갈 분은 유일하신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소유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정보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늘 우리의 자리를 성령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인생이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더 큰 섭리에 자신을 맡기고 끝까지 한눈 팔지 않으며 참된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에 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누구의 소유이며 누가 우리를 이끄셨는지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성회 가운데 있는 그들을 돌이키셨죠. 하나님의 자신의 의지로만 이 백성들을 이끌 수밖에 없었던 이유, 택하신 백성이었기에, 패역한 백성이었기에, 약속하신 언약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의지로 은총을 베풀어 끌고 가셨습니다. 이 백성들은 전혀 자격이 없었죠. 이 백성들이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언약 백성이기에
자신의 소이기에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478장 참 아름다워라 같이 찬송하겠습니다.